할렐루야. 9월 26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10절의 말씀에 주목하면 좋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할 그런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강대해졌다. 얼마나 멋진 그런 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이 5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것이지요. 주님이 함께하면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난관을 맞이해도 또 어려운 그런 적군이 눈앞에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다윗 성을 지을 때 그냥 도움을 줍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닌데 호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웃 나라에서 지금 이쪽에 왕궁을 지으려고 하는데 왕궁에 필요한 그런 돌과 또 목재와 사람까지 목수와 석수까지 보내가지고 왕궁을 짓는데 도와준다. 이 말이 됩니까? 다윗도 이 상황을 보면서 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이 나라를 높여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야 되죠. 내가 뭘 구한 것도 아닌데 옆에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나를 잘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나를 그냥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 가문을 또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도 어제 갔더니 누가 꽃을 줬어요. 할렐루야죠. 뭐 이렇게 꽃 받아보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코로나 났다고 감사하다고 꽃을 가져온 거예요. 감사하죠. 예. 뭐 개인적으로 꽃을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꽃 있다고 막 감동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내가 뭘 하고 내가 아팠다가 좋아진 건데 뭘 하고 그 꽃을 가져오고 어떤 분은 또 뭐 일부러 감사헌금도 하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이게 웬 은혜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너무너무 감동인 거죠.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뒤에 또 후손들이 많이 있었다. 당대는 뭐 후손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많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후손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 중에 솔로몬의 이름이 이제 한번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솔로몬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아니고 이 여러 왕자들 중에 한 명 껴 있었던 그런 존재다 하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한 것이지요. 드디어 솔로몬이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이제 난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그런 정말 난제, 인생에 풀 수 없는 그런 난제를 만나게 되죠. 그것은 블레셋의 침공입니다. 뭐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다. 이거는 언젠가는 함락이 되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중앙에 있는데 지금 다 그 가나안 전체가 다윗의 수중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 하나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죠. 이건 반드시 다윗의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존심만 상하는 것이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얘기가 다르죠. 팔레스타인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팔레스타인은 그냥 점령되는 그런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평생을 거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고 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두 번 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웃을 막 피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 망명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저 옛날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야? 또 의심을 했더니 막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하고 막 침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바보짓 해가지고 한번 살아났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또 계속 피해 다니다가 다른 수가 없다. 이 블레셋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망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블레셋에 망명이 있는 동안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옛날 다윗을 생각하는 거죠. 다윗 우리 나라 그 망명했던 그 다윗? 야 이거 그냥 손 내주자. 그리고 군사를 끌고 온 거예요.
당대는 블레셋이 군사력이 더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자신감 있게 딱 쳐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인생의 큰 그런 정말 난제죠, 이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 스무스하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과 싸워야겠습니까? 싸워야 된다. 이 블레셋과 싸우면 이깁니까? 이긴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인생이 쉬워 보이는 건데, 남의 인생이 쉬워 보이는 거죠. 왕은요, 왕이 되면 정말 옛날 왕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근데 외적의 침입만큼은 왕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외적에게 지면 왕이 가장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는 물론이고 자기의 부인까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가장 치욕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한테 가장 무서운 거는 외적의 침입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겁나는 게 없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와. 군사력도 더 세.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큰 그런 난제예요. 이거는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스무스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리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블레셋이 깜짝 놀랐죠. 왜요? 잡으러 왔는데 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번엔 블레셋이 총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군대를 더 끌고 옵니다. 르비딤 그 굴짝에 블레셋 군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군사력으로 치면 또 아직도 이스라엘이 부족한 거예요. 다시 전쟁을 일어납니다.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긴다는 확신을 주고 이번은 아예 작전까지 세워줍니다. 저 뽕나무 저쪽에 있는 쪽에 가서 매복을 해 있다가 그리고 쳐라. 이거 정면 승부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쪽을 매복시키고 싸운 다음에 도망가는 척 하다가 딱 매복한 그런 사람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전멸을 시켜라. 이렇게 작전까지 세워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너무 스무스하게 흘러가가지고 이거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뭐 이거 주의도 하지 않고 그냥 샥 읽어갈 겁니다. 왜요? 너무 스무스하게 이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전쟁이에요. 근데 너무 쉽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답변 얻고 하나님이 작전을 세워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작전을 세워주는 인생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작전을 세워주는 인생.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응답 주는 게 아니라 작전을 세워주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다윗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왜 전쟁에서 이겼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작전대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한마디 더 합니다. 네가 나 싸울 때 내가 앞서가며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 있겠어요? 그냥 이기는 거죠. 전쟁이란 자체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건 정말 전쟁이라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군대 가서 전쟁 날까봐 겁났습니다. 전쟁 날까봐. 왜요? 내가 죽을까봐? 아니요. 저는 탱크 타고 다니고 장갑차 타고 다녔습니다. 나는 안 죽겠구나. 근데 우리 가족이 죽겠구나. 야, 이거 이렇게 싸우면 민간인들 다 죽는다 이거. 나는 살겠는데 내 가족과 친척들은 죽겠구나.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당대에 더 무섭죠. 눈앞에서 정말 창이 찔리고 칼이 찔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 더 무섭죠. 더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 와, 이런 인생이 돼야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월요일을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그런 앞날에 전쟁과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 경제 항상 전쟁이죠. 사업도 항상 전쟁이죠. 엉성하게 해가지고는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장, 만만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만만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딴 사람 직장은 좀 쉬워 보여. 그렇잖아요. 내 직장은 어려워 보이고 딴 사람은 좀 슬렁슬렁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그 뭐 경쟁이라는 게 이게 그냥 뭐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살아나기가 힘들고
살아나서 성공하기까지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만만한 일이 세상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인생에 승리하냐? 내가 함께 있었고, 내가 응답을 주었고, 작전을 주었고, 앞서 싸운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인생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으로 살 거지만 먼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작전, 이걸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확신을 얻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킬키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이상권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 주일을 맞이하고 올해를 맞이했는데 주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결속률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결속률이 한 보통 20% 정도 됩니다. 너무 크지 않아요? 작은 교회인데 이게 한 뭐 99%까지 와야죠. 그래야 이게 힘이 확 이렇게 나죠. 새로운 사람이 계속 오고 있지만 또 있던 사람은 또 안 오고 올 사람이 안 오고 그러면 이 힘이 이제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적으면 한 10사람은 나와요. 그냥 금방 10사람이 나와요. 어떤 이유든 매주 일이 있는 거거든요. 매주 새로운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를 잘 들으면서 이게 느낌에 부흥을 주시는구나. 이 느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확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과 직장 가운데 부흥의 열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신앙이 안 되는데 세상 일은 잘 된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의 인생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응답 주시고 작전 주시고 먼저 나와 싸우는 그런 가운데 승리하는 그 바로 복된 인생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세를 가져서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힘과 능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르키즈 목장의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장을 세울 때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 늘 모일 때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상권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신학교를 갈 때마다 여러 나라의 신학교를 갈 때마다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늘 은혜 가운데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또 은혜 가운데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크지도 않은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교섭자가 너무 많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이 부흥의 은혜가 우리를 휘감도록 하늘로서 부흥의 은혜가 내려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부흥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